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아까운 사람입니다.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기에는 아까운 얼굴이십니다. 네, 우리 마스크를 벗는 멋진 그날에 여러분 멋진 얼굴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그날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 개인의 방역에도 힘쓰시고 또 교회 예배 회복에도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 뒤에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뒤에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봉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요, 이 구약에는 성물, 성지, 성전 이렇게 거룩할 성자가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성스러움 이런 단어는 구약 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의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해서 이 성지라고 불려지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배하는 장소를 성막, 성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도 이렇게 부르는 지금도 이게 내용들이 있지만 이 구약에 불렀던 이곳은 아주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어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이 구분되어졌어요. 그럼 이거 뭘 기준으로 구분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거룩함으로 구분했고 그 임재가 없는 곳을 거룩하지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불이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모세가 불 구경하다가 지금 잡혔죠, 그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다음에 요구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함의 장소이고 거룩함의 영역임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뭐 있는가 거룩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먼저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성지순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단어 자체를 의미적으로만 파악하면 이건 잘못된 단어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거룩한 땅은 없어요. 특별하게 거룩한 땅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부동산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투자하시고 그 땅으로 이민 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셔야 합니다. 왜냐? 거기 거룩한 땅이거든요. 거기가 만약 그렇게 거룩한 땅이라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끔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교회 건물에 국한되게 쓰시면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전의 기능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능이 이미 종료되었어요. 종료되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건물 자체가 거룩함을 한 그 단어로 구별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무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 개념은 신약에도 그대로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불려지잖아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확신 있게 50%입니다. 찍으세요. 그냥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뭐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과 구약적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살펴보는 본문은 구약이죠, 그죠? 이 구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와 호렙산을 거룩한 곳으로 성별하셨어요. 그 성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나타냈죠?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지로 나타났을 때 불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장면이 구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살펴보신 바와 같이 창세기에 횃불 언약을 기억하시죠? 그죠? 15장에 아브라함이 다 갈라놓고 재물을 갈라놓고 그 가운데로 뭐가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횃불 언약의 효시, 즉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우리 언약적으로 배우셨잖아요. 그 내용을 기초로 했을 때에도 이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구약에서는 불의 이미지로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지금 호렙산 위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던 장면을 신명기에서 다시 모세가 얘기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나타났어요? 불 가운데에서 산이 불에 타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이미 불의 이미지로 나타났다는 게 증명되었죠. 그죠? 그 증명처럼 오늘 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모세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를 만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 먼저 경험한 점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구약의 백성들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 이사야가 처음에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거룩하심이 너무 거룩하니까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추함이 그 거룩함 앞에서 죽음으로밖에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장면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스랍들을 통해 그의 입을 불로 지지잖아요. 스스로 지진 이후에 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즉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용할 존재들에 대해서, 사용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거룩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거룩을 대면할 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못생긴 사람들이 확 예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가 확 다가오게 되면은 뒤에서 막 후광이 보인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불가리아 대표팀하고 경기하는 그 경기 장면을 보러 갔다가 길을 헤매다가 그때 당시에 안정환 선수가 현역이었어요. 그 안정환 선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화장실을 제가 찾다가 같이 이렇게 대면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사람이 뒤에서 빛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진짜 봤습니다. 정말 너무 잘생겨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잘생기지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거룩함 앞에 저는 뭐였죠? 오징어였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오징어, 쭈꾸미, 문어 되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우월함을 통해 그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성,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외모는 변합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화려함들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영원한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그 거룩함 속에 죄인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을 누가 느꼈냐면 모세가 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죄송해요. 그 6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뭘 했대요?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얼굴을. 그래서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벌벌벌 떠는 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왜냐? 모세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그 빛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어두울 때는 몰라요.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가득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됨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언제 아느냐? 하나님의 빛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뭐냐? 우리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모를 때는요. 우리가 얼굴 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얼굴 자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어디 가면 박수 받길 원하고 앞에 서길 원하고 무언가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 그 존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유대인들에게 신을 벗는 것은 몇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장소에 있을 때 그들은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전에 죄송해요.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만나셔가지고 이 모세를 만나심을 통하여서 모세가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왜냐? 그는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모세가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인도가 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갖고 처음 보는 관계에 너무 두려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게 우리가 당신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죠? 모세도요 두려워했던 존재예요. 두려웠던 존재인데 모세가 그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그가 변화된 게 뭐냐면 보세요. 뒤에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걸 자기 인생을 통해 확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권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경건하심과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바뀌어지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방향이 자꾸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느껴지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감을 느끼게 돼요. 그 친밀감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냐? 이게 무서운 게 아니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제가 일전에 저희 친구가 같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개척을 했는데 자매 하나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 새벽 기도에 개척교회였는데 이 자매에게 방언하고 통변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태어나서 그런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목사에게 상담을 한 거예요. 그 상담의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 기도를 좀 해서 저에게 이런 게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목사가
좀 이제 물론 이제 변해가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나도 이걸 잘 모르니까 네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좀 담당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 자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목사에게 문자를 써서 그걸 떠났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이게요 이게 웃을 수 있는 에피소드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너무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귀신 들린 자매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권사님들이 그 자매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교육자들이 유리문 바깥에서 무서워서 구경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 교회에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하더라도요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왜냐? 복음은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건데 그 승리의 경험이 없으면 그 경험이 없는 것 때문에 누군가 그 경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새 교회가 그런다니까요. 목사가 기도에 무릎이 없으니까 장로, 권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영혼들에게 일어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빛과 소금은 정말로 영적인 경험이 풍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 경험치를 쌓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과의 친밀감을 자꾸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만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빛과 소금도 기억해 보면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고 6월달에 부임해서 8월달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하늘문 교회에 처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전 나름대로 이제 우리 손님이라고 맨 앞줄에 앉혀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저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이 청년들의 고개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예배 끝날 때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련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예배 한번 드리고 질문과 불만과 어려운 마음들을 표현하는 시간, 그걸 이제 저는 답변해주고 해결해주는 시간, 이런 일을 막 경험했어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왜 그렇게 급하게 애들을 데리고 왔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근데 저는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여러 번 그런 케이스를 봤거든요. 여러 번 그렇게 처음에 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불만을 갖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는 그 예배에 감격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일하셔. 지금은요 교육자들은 도망다니고 얘네들 예배를 다녀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 6명이 양산에까지 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새벽 2시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졸고 있어요. 예. 은혜죠. 여러분 졸더라도 그 예배를 양산이 여기서 어딘지 아세요? 여기서 4시간 반 4시간 얘네 운전 쉬려고 5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예배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먹으러도 갔어요. 오리 30마리를 먹고 왔으니 오리가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양산에 있는 오리들이 지금. 그렇게 먹을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어지고 예배가 심어지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5시간의 거리를 가더라고요. 왕복의 10시간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이제 이 공동체에 새로운 청년이 들어오면 그 청년에게 이 예배를 소개하고 이 예배를 데려가는 일이 저가 교육자가 힘쓰지 않아도 아이들 중심으로 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2022년에 이 역사가 우리 장년부에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번패스러움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리지가 아니라 그 예배를 먼저 경험하고 나면 그 경험되어진 예배의 불을 막 옮겨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양산까지 갔다 온 멤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용석이가 있다니까. 용성이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름이 불려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시험 들까봐 아이들이 춤추는 영상이 왔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춤을 못 추는지. 그러나 열심히 추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가는데 기쁨이 있어서. 저 우리 교회 그런 희락이 있길 바라요. 저는 그런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리겠어요. 그 예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춤춰도 돼? 돼. 더 춰도 돼. 교회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해도 돼? 돼.
큰 소리를 기도해도 돼. 은혜가 있어. 해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자기도 두려워 떨었으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 어려워하지 마. 그럴 수 있어.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년에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린다니까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의 예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포를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할 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경험하세요. 은혜를 경험하세요. 와,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이거 청년한테 밀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 걱정했거든요. 쟤네 저렇게 예배 안 드려서 맨날 졸아서 어떡하나. 그래 지금은 우리 청년들 예배 더 많이 드려요. 권사님도 분발하십시오. 이 분발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내년에는 작년부에 에너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집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대 차이 없이 예배 하나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굴러가는 교회.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많건 적건 그 영광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거룩함 가운데 신발을 벗었어요. 그 또 한 가지 언제 벗었냐면 노예를 표현할 때 벗었어요. 그러니까 주인들만 신발을 신었어요. 노예가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상중에 벗었고요. 맹세할 때 벗었습니다. 신발을. 그래서 여러분 그 맹세할 때 벗는 거는 룻기에 보시면 그 룻을 아내로 취하고 싶어 갖고 이 보아스가 원래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룻이 있어 그랬더니 나 손해 볼까 안 해. 그랬더니 그럼 너 신발 내놔. 그리고 신발 던져요. 신발을 벗는 것 중에 이 맹세를 경험하는 게 있고요. 거룩함의 장소에서는 하나님 벗게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은 거룩한 산이었고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 조심하라는 거예요. 발에 대한 상태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 발은 죄, 때가 묻고 먼지가 묻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 발을 씻는 것을 통해 거룩함을 얘기했거든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 거룩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가까이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자신이 임재하는 곳의 거룩함을 성별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신을 벗으라예요. 그죠? 여기에는 그 거룩함 장소에 대한 우리의 발을 삼가는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노예됨이에요. 주인이 누구이고 노예가 누구인지를 이 장소에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은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임재했을 때만이 이곳이 거룩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40년 동안 사용할 일꾼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너 신을 벗으라예요.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말고 그리고 너가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명시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느냐? 바로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됨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가혹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거룩한 관계를 맺어가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의 관계를 안식으로 완성하셨어요. 그 안식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밧이라는 뜻인데, 샤바트라는 뜻인데, 이 샤바트는 쉬다, 뭐 편안하게 있다, 뭐 맞아요. 다 맞는데 그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예요. 원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 막 쓰레기통이 가운데 있고 의자는 엎어져 있고 TV는 뭐 현관에 나와 있고 막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어지러우시죠, 그죠? 근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 언제 느끼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원래 내가 놓았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제가 정말 큰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정말 친한 누나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누나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갖고 집 정리를 얼마나 안 하냐면 도둑이 들어왔다가 이미 털고 간 집인 줄 알고 그냥 나갔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지, 그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갈 때 안식을 느끼는 거예요, 편안함을.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내 자신이 원래 위치한 곳에 물건을 놨을 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탁 들어갔을 때 아무도 손 안 댔네, 깨끗하네, 휴지가 휴지통에 있네. 바로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식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뭐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이 올바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배를 하는 관계인데, 예배하는 자와 예배를 받는 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졌고 그 자리와 위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룩한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누리는 온전한 안식은 온전한 예배자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진짜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종됨과 내가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됨과 예배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을 뭐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의 날. 그리고 이 주일날 때때로 어떤 분들은 평일보다 더 피곤해요. 아침에 막 7시, 8시부터 준비해가지고 저녁에 막 9시, 10시, 12시까지 계속 그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쉼으로 따지면 그게 어떻게 안식이에요? 더 피곤한데, 평일보다. 매일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안식이에요? 매일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온전한 하나님의 원래 위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나는 예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 설정을 통하여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왕처럼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겸손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삶의 영역에, 내 인생 전체에 임재하기를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간구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삶을 살았는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사는 그 시간들이 많았는지, 그 시간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내가 요즘 악한 죄인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결격인 사유가 너무 많은 존재입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는 종됨을 고백하는 심벗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 행위예요. 그게 예배의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죠? 지금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에서 예배를요 구경합니다. 예배를 보러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해요. 누구 좋는지 안 좋는지, 뭐 설교자가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그냥 평가하고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우리 모든 것을 삼는단 말이에요. 내 기준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종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이기라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 행위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예배가, 매일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그 말씀의 임재함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들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그 신발 벗음을 통하여 온전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는 보는 예배가 익숙해졌고 이제 청소년들은 그냥 예배를 보는 것 자체가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헌신이 있어요? 무슨 희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면 예배는요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하고 필연적인 예배입니다. 비대면이라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최선이 뭔지를 고민하고 발견한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의 예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끊어지지 않고 대면 예배를 추구하는 방향 속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이 나오려면 우리가 씻어야죠. 옷도 챙겨 입어야 되죠. 그죠? 깨야 되죠. 무언가 갇혀 있고 차려입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동안에 오는 시간들 그리고 드리는 예물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희생이에요.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 자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내가 좀 늦게 일어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라는 신 벗는 행위. 그 신을 벗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받으시는 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상대는 뭐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됨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고백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이런 매일의 예배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설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 먼저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보니까요 하나님이 진작에 하셨어야 될 일을 너무 늦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때 모세가 원래 모세라면 어떻게 쓰냐면 그래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정신 차리셨군요. 진작부터 저한테 오셨어야죠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는데요. 이때부터 하나님하고 입씨름을 합니다. 무슨 씨름하면 나 안 갑니다. 나 못해요. 아유 저는 아니고 다른 사람 좀 쓰세요. 난 말 못하고 입이 뻣뻣한 자예요. 뭐 기적 보여줘도 그래 알겠는데 난 못한다고요. 이 얘기 계속하다가 하나님 열받아갖고 노하시니까 그때서야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요. 지금 이 내용 속에 6절에 이 단서가 다 있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이니 하나님 내 조상이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이 약속과 이 언약을 얘기할 때 구약적 개념은 땅에 종속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 땅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광대한 땅을 다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땅이 어디냐면 자 보세요. 지금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약속되어진 땅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땅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너 동서남북 다 바라봐. 이제 이게 언제 장면이냐면 롯과 헤어지자마자예요. 헤어지자마자 동서남북 바라보고 보이는 땅 다 줄게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 네 평생에 계속 이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봐. 그래갖고 계속 아브라함이 거처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자기가 받을 땅이 어디인지 어떤 땅인지를 다 본 거예요. 그 땅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원래 이 약속은 언제 주어졌죠? 창세기 12장에 너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 내가 너 복 주고 땅 주고 민족 이루게 할게. 다 줄게.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 약속을요 지금 하나님은 기억했다 안 했다? 기억하신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언약을 얻어내는 일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언약은요 아주 기본적인 언약은 천국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언약을 다 얻으셔야 돼요. 그럼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대한 언약으로 이 모든 게 끝이라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자마자 죽어도 돼요, 그냥. 근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죽이시지 않잖아요, 그죠? 살리시면서 여러분에게 직업도 주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자녀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맡기세요. 그 맡기는 가운데 아주 그 큰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에서부터 파생되어진 작은 언약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하여서 큰 언약을 확신해 가는 거예요. 나 자신도 확신해 가고 남들이 나를 보면서도 확신해 가는 그 언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얻어내는 일은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응답이 예를 들어 너는 의사로 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의료 선교사로 쓸 거야 라는 응답이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의대를 가야지 의사가 되죠. 공부해야 돼요. 언약적 관계 속에 그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빛과 소금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더 감당하려면 물권의 통로가 더 많이 열려야 돼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권의 통로가 열리길 바라며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돈 버셔야 돼요. 돈을 벌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월급쟁이로 해가지고는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통로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꿈꾸셔야 돼요.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이 복음의 교회와 공동체를 축복하시기 원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똑같은 직업이에요. 똑같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원래 기본적인 전제가 다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건강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뭘 위해서? 하나님 나 평생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되고 싶으니까 건강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럼 건강 위해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실 때 여러분이 그 언약의 주인공이면 건강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요. 제가 뭘 봤냐면요. 어느 권사님이 여자분들은 보통 없으신데 완전 탈모가 다 오셨어요. 탈모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에게 전도를 막 하는데 엄마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전도 어떻게 하냐고. 그 아들이 농담 삼아서 엄마 머리카락 다시 나면 나 예수 믿겠다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머리 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흑발이 나기 시작해요. 흑발이. 진짜로 그 권사님 기도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흑발이 나왔고 그 자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처럼 머리 빠지는 분들 모여서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흑발이 되게 날까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이 미용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 그 약 먹으세요 그냥 그런 거는. 근데 그분은 복음을 위한 전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머리 나게 해주세요. 머리 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돈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버세요. 버시는데 목적이 달라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맡기시면 다 주의 겁니다. 주의 것입니다.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청년들 가끔 얘기해요. 야 어른들을 통해서만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 너희들을 통해서 열릴 수 있어. 비전을 가져. 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그 한 여집사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로또 되면 내가 교회 빚을 먼저 갚고 매덕을 헌금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될까요? 전 되면 좋겠어요. 저는 헌금한다니까. 진짜 그게 정말 순수한 마음에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간증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도는 어떤 남자 권사님, 감리교 출신 남자 권사님께서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넘어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나 진짜 헌금하고 싶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롯데백화점에서 상은 경품 행사에서 레간자가 뽑혀가지고 그 레간자 팔아서 헌금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안에 목적만 다르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분명한 전제가 있으면요. 이런 언약들 다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꿈꾸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돈을 벌어도 목적이 다르고 직장 가서 일을 해도 목적이 다르고 공부를 해도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겠다? 안 돼요. 하나님 축복 안 하세요. 특별히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식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열려져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언약을 전제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 줄게. 심지어는 모세가 이 땅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기록된 것을 선포하고 말했던 누가요? 여호수아가 이걸 보고 듣고 그 땅을 취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 응답이 그 언약이 여러분 때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예요? 그 자녀들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우리의 부흥의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리 때 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요? 우리 자녀들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언약은 무조건 받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 다 디미는 거예요. 계약서. 하나님 나랑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계약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간지에 지도를 하나 실어드렸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 모든 이방인들의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땅에 대한 내용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고 살펴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족속들이 어디 위치하고 있었나,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장면 속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냐면 9절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사무엘하 22장 4절부터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얘기해요. 가끔 이제 거룩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질러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골방에서 하는 기도 들으신다고. 네, 맞습니다. 골방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위기 때와 어려울 때 있을 때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진 적이. 그리고 그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간절함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5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 150년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기록된 것은 마지막 출애굽에 임박해서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서 그들이 부르짖었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제가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기도할 때인데 부르짖어야 될 때인데 안 해요. 안 하면요 몇 번 제 옛날에는요 막 하자고 막 얘기하고 막 끌고 오고 깨우고 막 데리고 와갖고 앉혀놓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되든 안 돼요. 근데요 전 놀라운 걸 봤어요. 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오지 말래도 와요. 말 안 해도 기도해요.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진짜 목회자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 어머니의 목회와 제 목회를 통해 배웠습니다. 억지로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 부르짖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막 기도가 하고 싶어진다. 그럼요 하나님 뭘 줄 때가 됐네, 뭘 여실 때가 됐네. 그럼 그 마음에 순종하셔야 돼요. 누군가 내가 기도할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빨리 순종해야 돼요. 이거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기가 됐구나. 그때 그 기도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또 밀려나요.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 길을 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하게 만들 사람에게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기도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는요 학대를 받게 하셨다니까요. 학대를 견딜 수 없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놓고 기도를 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기도했고 내가 들어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기도해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빨리 부르짖으세요. 뭐가 어려움의 상황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분들이 막 생기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때가 됐구나. 진짜 때가 됐구나. 막 우리 아직 그 시집장가 못 간 친구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결혼 이런 게 나다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눈 뜨는데 남자가 보인다?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놈 탁 찍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들으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하면 줘야지 그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악행도 다 보고 계세요.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몰라서 내려와서 보실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확인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50명, 40명, 30명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32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하나님이요 다 보고 있다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복수를 해주실 존재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대신 복수하시는 그 대상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그 우리 두려운 가운데 사셔야 돼요. 굉장히 큰 두려운 가운데. 왜냐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복수를 행하시겠다라고 신약에서도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 뒤엔 뭐예요? 복수예요. 심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내가 심판과 복수의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 땅에서 내 권력과 힘을 휘둘러서 누군가의 피해와 손해를 미치고 그들의 영혼을 다치겠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회개가 수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에서 누군가에게 복수하시는 대상을 찾을 때 그 대상자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본문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학대받은 사람이야. 아니요. 여러분이 애굽의 군사일 수 있어요. 애굽의 왕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바로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뭐가 있었어요? 부르짖음이 있었더니라고 얘기해요. 남에게 부르짖음이 나오게 만들었던 자들에게 하나님 그걸 그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장자들을 다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보게 돼 다. 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갚아주시는 그 대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신 교회들이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며 사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누굴 찍어라 말아라 뭐 선거 때 누구는 교회를 핍박했고 누구는 핍박 안 할 거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을 받고 싶으면 핍박할 사람을 찍으세요. 세상은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권력은 교회를 축복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온갖 핍박과 회유와 그들의 압제로부터 믿음을 지켜가는 게 사명인 공동체라고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이런 건 아멘하기 힘드시죠, 그죠? 저도 힘드니까요. 왜냐 뭐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아멘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어렵다, 괴롭다, 고난의 길이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멘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들을 이 광야에서도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애굽의 백성들 다 죽여도 우리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 때 홍해 바다의 그 매장 사건으로 인하여서요 애굽이 다시는 세계사에서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주물럭주물럭하지 못해요. 그게 끝이에요. 그때가. 그 언제가 전성기냐면 이 애굽은 요셉 때가 전성기였어요. 요셉 때가. 그 전성기 이후에 하나님이 꺾으신 그 꺾음은 그들의 인생에 절대로 지금은 애굽, 이집트 그러면 아주 그 민주주의도 덜 떨어졌고 굉장히 위험한 나라잖아. 치안도 어렵고 그죠? 피라미드 갖고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애굽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전 세계에 펼쳐져서 뭐 강력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이건 아니에요. 상징적인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그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강한 사람이라고. 맞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심판날에 살아남는 자들 누구예요? 남은 자들, 복음을 붙든 자들,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한 자입니다. 진짜 왕이에요. 그게.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무서우시죠, 그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그랬던 존재였고 만약에 너희들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아버를 과부 만들어버리고 네 자녀를 고아 만들어버리겠다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이 있을 때 추수감사절에 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다 내보낼 겁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교회들에게 다 베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정말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재정을 지금 계속 차고 넘치게 하세요. 얼마 전에 빚 갚았잖아요. 저희 다음 주에 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딱 약속한 금액을 남겨놓으면 2천만 원은 더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은혜. 하나님이 그래도 빛과 세운 교회를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인원도 늘게 하시고 재정도 늘게 하셨어요. 근데 안 그런 교회들도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니들은 기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도와야 된다고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 두 절기에 들어오는 헌금은요, 한 번은 우리 한국의 교회들에게,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내보낼 거예요. 그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우리 주시는 물질들을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 교회끼리 돕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아직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요, 뭐 형편 좋아지면 도울게요. 못 도와요. 네. 돈 남으면 도울게요. 못 도와요. 그냥 우리 있는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최선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누군가에게 감사의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때문에 부르짖는 데가 생기면 내 그 부르짖음 반드시 들을 거야. 반드시 듣고 그들이 만약에 과부와 고아였다, 내가 네 부인을 과부 만들 거고 네 자녀를 고아 만들어 버리겠다 얘기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누는 일에 절대 인색하지 마세요. 나누는 일에 더 많은 것들을 펴세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앞으로 이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가 선교지를 돕게 되면요, 어느 선교자를 찍을 거예요. 찍고 그냥 이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뭐 작은 돈으로 계속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저희는 찍은 교회, 찍은 선교사님을 전폭적으로 도울 거예요. 그 도운 것을 통해 그 장소도 계속 가고요. 그 소식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냥 돈 얼마 보내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진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는 교회들을 품어갈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100교회가 생기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선교지가 100군데가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돈 버세요. 그러니까 빨리. 예. 그리고 빨리 은혜 가운데 여러분 통로가 만들어지세요. 빨리. 이럴 때 아멘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거 된다니까요. 청년들 두 손 들고 아멘. 예, 그래 해야죠. 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길이 열리고 있어요. 막 오늘 이번에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뭔가 빛을 보여주는데 이거 괜찮네. 이게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저를 만나세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생기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야 됩니다. 보세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가라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뭐예요?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일할 때가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그 때를 채워야지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간격, 뭐 긴 시간이고 때는 짧은 시간이고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차다라고 하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채워진 거. 그러니까 이게 그 배도 쓰였거든요. 배가 만선되었을 때
사람이 많이 타고 뭐 물고기 많이 잡고 만선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렇게 꽉 차야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우리 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모세가 아우 나 못 가요라고 얘기할 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 하게 합니까? 얘기할 때 이게 자신이 완전 부정된 상태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이 모세의 반항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40년이나 안 쓰고 이제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왔습니까? 라고 반항의 얘기다라고 전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해요. 모세의 대화를 보면 그 내용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태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질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를 빚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가짜로라도 그래 놓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세는 그 바로의 궁전에서 부안하고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고난 누리고 기뻐했다고 생 거짓말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그런 존재 아니에요. 우리 뭐 하러 양산 갔다 왔어요? 오리 먹으러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제가 예배 드리러 그 10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열정을 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냥 정말 이거 드려야 되나? 내가 이 직분 때문에 안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그 예배를 하나님은 평생 예배를 순종으로 잘 지켜냈다고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신의 때에 자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가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저는 이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가 이때의 일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훌륭한 사람이다, 뭐 훌륭한 목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때에 맞춘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때 이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물론 큰 전제로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보면은 그 인간적 관점에서는요, 결혼 정년기에 만난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이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만난 사람과 결혼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으실 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통로가 될 수 있는 사역자를 불러주시는 것 따라서 그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자가 괜찮아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시기에 막 은혜가 임하고 막 사업의 길이 열리고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막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때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냥 그걸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때에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부 때 이거 찬양했거든요.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 왕자였는데 나 그래도 할 일이 있었는데 내가 배운 거 내가 그 모든 학문을 다 배웠는데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양치고 있네.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쓸데없이 주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래서요, 우리는요,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신 벗으면 돼요. 하나님, 내 노예입니다. 당신은 노예입니다. 당신 종입니다.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쓰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순종함만 준비해 놓으시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면서 신을 벗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